우리 양산교회는 여러분의 교회를 함께 섬기시던 백인수 장로님 장로로 장립받았었습니다마는 또 안영신 권사님 아마 이곳에서 결혼을 하신 분이셨고 저희 교회 오셔서 장로로 또 권사로 이렇게 받으시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권호 목사님은 제가 총회 일을 2년 앞서서 이렇게 해드렸습니다. 2년 뒤에 총회 임원으로 함께 사역을 이렇게 하시면서 총회를 섬겨왔고 또 근본에 작년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었는지 힘든 과정을 거쳤고 금년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교단을 더 든든하게 세우시기 위해서 또 근본에 재도전을 하시게 되고 그 일에 저도 뒤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협력을 하고 또 힘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부총회장 또 한 번 저도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실패를 하고 재도전을 해서 이제 부총회장이 되고 총회장의 직무를 마쳤습니다만은 참 때때로 교회 안에서 장로님들도 큰 힘이 되시지만 성도님들 중에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 말씀 한 말씀을 던지실 때 제가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냥 목회만 하면 되지 총회 일 그 힘든 중직을 맡아 해야 되느냐 개인적인 생각도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고자 할 때에는 순종을 해야 하니까 그 일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이 과정에 제일 힘드신 분은 권호 목사님이실 거고 그 중직을 앞에 놓고 점점더 이 일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위하여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함께 협력하시는 또 이일호 목사님 또 협력자가 계셔서 얼마나 또 든든한지 모릅니다.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 7시 반에 예배를 드려서 지금쯤은 예배를 다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서 설교를 해야 되니까 상당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내가 9시는 절대로 넘기지 않아야 되는데 제가 가지고 있는 설교 원고는 50분짜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간간히 올라오면서 제가 고민을 많이 지금 하고 혹시 여러분 연결이 안 되더라도 아마 줄이려고 저렇게 애를 쓰고 계시구나 그런 좋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 가실 때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하시고 훈련시키실 때도 그랬지만은 좀 힘들다 그런 일이 우리에게 부딪혀 올 때에는 도피하려고 하는 성향들이 좀 안 있습니까? 우리 양산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더라고. 조금 힘든 일은 좀 회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이 되어지면 교역자들이 이 일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못합니다. 그럼 또 다시 다 못한다니까 처음 사람에게 또 다 돌아가서 좀 이래 하시죠. 3번 딱 하면 다시 한 번 더 오면 교회 옮깁니다. 이런다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교인들이 교회 옮긴다는 게 큰 무기로 알고 있어요. 또 무기 같아. 이야기하지 마라. 교회 옮기면 안 된다. 부탁하지 마라. 그 일을 너가 해라. 교육자도 너희들 해라. 근데 그런 경향들이 그분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네 마음에도 그런 경향들이 조금씩 안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믿음이 약하다?
상황이 내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 육신적으로 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하는 자기 합리화를 많이 시키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게 나는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많이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밤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그 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는 순종하겠다는 의식이 적어도 신앙인들에게는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도자이든 보통 사람이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의식.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도전을 한 거예요, 도전. 뭘 도전했는가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그 본문, 그 제목, 그 내용, 이번 주에 또 한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 교인들 아무도 몰라.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세 번째죠. 첫째 주를 했고 두 번째 주를 했는데 모르고 그 다음 주일 똑같은 본문 제목 내용 설교 때 했어요. 교인들의 반응이 들어봤는데 내용을 들은 내용인데 분위기가 돌아가는 거예요. 네 번째 주일에 또 똑같은 본문 제목 설교했습니다. 교인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목사님, 설교 미션 다 떨어졌는가 보다. 알고 보니 똑같은 본문 제목 내용을 네째 줄이나 써먹었다 이게. 응? 똑같은 설교를 네 번이나 써먹었다. 난리가 난 겁니다, 교회가. 반응이 나타난 것이 있죠. 그 다음 주일 목사님이 강단에 서서, 여러분, 지난 4주간 동안 제가 의도적으로 똑같은 본문 내용, 제목 내용을, 똑같은 내용의 설교를 내가 4주 동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에 대한 반응이 4주째 나타났습니다. 매주마다 설교의 내용만 바꾸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식이 없는 그들에게 매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증거한들 무슨 의미가 있느냐.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 때문에 4주 동안 똑같은 설교 본문 제목을,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 것입니다. 교인들이 큰 충격을 받은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우리의 생활 속에 나타나고 있느냐? 여러분들, 이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래야하면 너희가 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소.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떠하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기 위해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의식적으로 말씀을 거역했잖아요. 지켜야 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합니다. 따르지 아니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하게 선별되어진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준비되어진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은 살아갈 자격이 부족한 거예요. 거룩하게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감 받은 자로서의 의식이 그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말씀의 순종, 그 삶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으로부터 약속받은 그 약속의 땅을 그들은 기업으로 누리지를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식을 새롭게 해요. 강한 믿음, 기도의 응답을 구하고 특별한 능력을 구하고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과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은 많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식만 바르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나는 교회 생활, 내 가정 생활 하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에 대한 의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자기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자들에게 의식에 대한 교육을 3년 반 동안 시켜왔었습니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고 하면은 마땅히 지고 가야 될 멍에가 있어야 된다. 멍에가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3절에서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아멘. 같이 멍에를,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한다. 멍에를 같이 했던 자, 다시 말하면 십자가를 같이 지고 가는 그러한 동역자들. 여러분,
저도 이제 뭐 교회 사역을 참 하나님의 참 이 뜻을 참 모르겠어요. 저는 35색 한 번도 가보지도 아니했던 양산 땅에 발을 디뎌가지고 68에 은퇴를 하기까지 33년을 양산에서 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목회를 전념하도록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서 은퇴를 하도록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거쳐갑니다. 저 사역의 현장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역동성이 없는 거예요. 왔다가는 가는데 왜 왔다가 가는지 궁금한, 물론 예배 드리러 왔다 가시죠. 그러나 예배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닐 것인데 좀 이렇게 함께 교회 안에서 움직여 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는 이들이 왔다가는 그냥 집에 가는 거예요. 옛날에 80년도에는 제일 시원한 데가 교회고 제일 따뜻한 데가 교회였어요. 네. 교회에 오면 겨울에는 따뜻하게 난방해놨지, 여름에는 시원하게 해놨지. 근데 희한한 거는요, 예배 드리면 5분 안에 싹 다 빠져나가버려요. 그 더운 바깥으로 막 가는 거예요. 집에 에어컨도 없으면서 그렇게 빨리 가시더라고. 집에 겨울 되면 막 그 추운 그 바깥으로 막 샥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에어컨을 한 30분 정도 더 틀어놓고 난방을 한 30분 정도 더 틀어놓을 테니까 좀 기도하고 가라고. 응? 받은 하나님의 은혜 간직하도록 좀 기도하고, 받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를 내가 좀 더 충성스럽게 섬겨보겠다 다짐하고 좀 기도하고 좀 가시라고 해도 그 다음 주부터 싹 다 나가버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했죠. 안 된다. 저 군사들은 안 된다. 막 가면 가고 오면 오고. 그런데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많이 노력도 해보고 애를 써보았지만은, 그러나 양산교회는 평균선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게, 교회 안에 움직이는 그러한 동력을 가진 일꾼들이 20%를 안 넘어가더라고. 20%는 안 넘어가는 거예요. 80%는 왔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역동성이 없는 신앙인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가 별로 안 건강한 거지. 여러분들,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런 역동성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안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는 받지만은 그 은혜 받은 말씀이 동력이 되어서 내 생활, 또 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나 바깥 생활을 움직여낼 수 있는 역동성이 왜 없느냐? 저는 그 이유를, 저들에게 십자가의 의식이 부족하다, 그렇게 제가 단정을 내렸죠. 십자가의 의식이 부족하다. 여러분, 십자가의 의식, 어떤 고통이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희생이든지 피하지 아니하고 그 길 가겠다,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가겠노라는 이 강력한 의식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신앙인들은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의식과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의식과는 차이가 많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 있죠? 함께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14장 27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왜 그렇게 요구하고 계실까?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일반 사람을 따른 것과는 다른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인들을 따라 살아가는 것과는 다르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자기 부정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자기 버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를 부정해야, 절제해야, 자기를 버려야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내가 뭘 하겠다,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신 주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 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식으로 준비되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할 때마다 십자가에 대한 그런 의식, 특별히 저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는 말씀이잖아요. 갈라디아서 2장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의식 바울을 만들었잖아요. 이 의식을 통해서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 이 의식을 통해서 바울은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도록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의식이 있으면 골고다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치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1922년도에서 25년까지 주기철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로 사역하신 곳 어딘지 아십니까? 양산교회입니다. 주 목사님이 전도사 시절 처음 전도사 사역하신 곳이 양산교회예요. 우리 교회에서 삼남 이름 갑상행함을 이제 출생했죠.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영문 밖의 길이라는 그런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길이오니 내가 어찌 못 가오랴.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순교의 길을 가신 것이죠.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교회에 힘든 일이라도 묵묵히 지고 가는 거예요. 아무도 하지 아니하는 하려고 하는 일이라도 그 일을 감당해 가는 거예요.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런 곳에서 그 일이라도 묵묵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저는 성도들을 제가 목회할 때 자주 제가 이 부탁을 했습니다. 말없이 결과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말없이 결과를 남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무엇인가 일한 부분이 있는데 누가 했는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기는 했는데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는 그 결과들이 교회 안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하시라. 여러분, 십자가 의식을 가진 자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보면요, 또 웃기더라고. 경상도 사람만 웃기는가, 서울 사람은 안 웃기는가 모르겠는데 조금만 해놓고 안 알아준다고. 여기는 안 그렇습니까? 뭐 별것 안 해두고만 그 해놓고 목사님이 격려 안 해준다고. 뒤에가 좀 삐졌다고. 그런 일을 허다해요. 근데 그건 아니죠. 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하나님이 아시면 다 되는 거잖아요. 목사가 알아 박수를 쳐주면 자기 상 다 받아버리는데, 다른 사람이 격려해주는 그 박수는, 칭찬은 자기 상을 이미 다 받아버리는데 하나님 앞에 가시면 뭘 받을 게 있을까?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진정한 주님의 제자, 십자가의 길, 그 의식을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더 권면해 드립니다. 죽기까지 섬기며 살아가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죽기까지 섬김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분들에게서는 교과서적 내용입니다. 이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면 열매가 맺혀진다는 그 교과서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을 하는데 헛수고하지 아니하려고 하면 오늘 이 말씀대로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문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영광을 받을 때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때가 왔단 말이에요. 죽음, 십자가의 죽음의 때가 왔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니고 영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죽음은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의 미랄로서의 죽음이다. 여러분, 한 사람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위대한 역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인류 구원의 역사를, 그 사명을 완수하는 그 일은 자신의 죽음입니다. 한날 미랄로서의 죽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대사역을 완성하는 그러한 섬깁니다. 그리고 그는 죽는 미랄을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까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하나의 미랄이 되어진다는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일을 하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의식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섬김입니다만, 섬김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이 따라야 된다. 희생이 따르는 섬김이 이루어질 때 많은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인격이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신앙을 대변하는 기준이 되어집니다. 의식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의식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요, 신앙생활을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의식이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영향을 주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공동체가 되어져 있잖아요. 공동체 의식이 어떠하냐? 그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의식이 어떠하냐가 공동체 의식이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은 교회의 방향과 미래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여러분들이 가지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도록 해가셔야 될 거예요.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사님이 원하시는 방향, 그 방향으로 여러분 그 목회를 공유하시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의식을 총동원해서 목사님의 사역에 함께 동력하소서. 미래에 서울시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에 함께하는 그런 서울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